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서야 되는 영적 전쟁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과 대응하여 싸우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분명히 끝나는 때가 오기는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전쟁이 그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전쟁터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보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신갑주의 장비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진리의 띠입니다.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 어떠한 길도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그 진리로 먼저 허리를 동여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갑옷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단창 공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라는 것을 찌르면서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장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입게 되는 저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가운데 입혀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의의 호심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세 번째 장비는요,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준비한 신. 자, 1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것인데, 그러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을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신고 있는 구두라든지 운동화와 다른 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발은요, 군인들이 신는 군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화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터에서 군화는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날카로운 검을 들고 있고 어떠한 그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들고 서 있는다 할지라도요, 전쟁터에서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이 정말 전쟁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병사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 군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투에 최적화된 칼리게라고 불리는 군화를 특수 제작해서 신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시면 이 칼리게,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던 신발인데요, 가죽 신입니다. 가죽 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샌들이 아니라 역사가들의 말을 찾아보면은요,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겹의 가죽들이 겹쳐서 겹겹이 붙여가지고 약 2cm 정도 되는 두께의 밑창을 만들었습니다. 그 두꺼운 밑창을 해서 걸어 다닐 때 어떠한 것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밑에 표면에는요, 그 철로 된 징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 징들을 박아놓은 이유는요, 어떠한 지형에서도 어떠한 기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진군해 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죽 샌들 맨 위에 보시면 여기 긴 가죽끈이 또 있었는데, 이 신을 신고 칼리기를 신고 난 다음에
그 군인들의 정강이에다가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놓기 위해서 긴 가죽끈을 놓았습니다. 이러할 때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신발이 벗겨지는 일이 없어요. 발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디자인하도록 만들어서 고안해서 창하는 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었던 칼리게입니다. 그 당시 로마군이 전쟁터에서 놀라운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특화된 군화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 로마 군인들처럼요, 기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신을 신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든 성도가, 또 모든 교회가 기동력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왜 기동력을 갖춰야만 할까요? 여러분, 기동력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기동력이라고 뜻할 것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 기동력이 필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제가 많이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의 모든 글을 찾아봤을 때 이 기동력을 갖춘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설명할 때 그 해석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또한 저도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교회가 기동력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의 싸움에 나아가는 전쟁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끄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늘 복음을 전할,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의 에베소서 6장 15절을 표준 세 번역을 좀 더 쉽게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지금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 어느 전쟁터로 이끌림을 받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전할 준비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하고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훈련을 받을까요? 우리는 왜 섬기고 나아가죠? 우리는 왜 목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목장 모임에서 교제를 나누고 나아갈까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 자라는 목적이 무엇인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영원 구원을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마귀의 결박에 묶여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의식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치르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왜요? 우리의 원수된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심을 내가 영접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는 순간 나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 영적 전쟁은 나는 안 치를 겁니다, 피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분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믿는 순간 사단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삶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주는 것조차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하다면, 자,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한번 잘 주목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이제는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가는 것이고, 그러하다면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가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나를 정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러하다면 그냥 여기서 표현을 할 때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여기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요, 평안,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평화와 평안이 아니라 완성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온전한 평화와 평안을 뜻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또 의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 완성되어 있는 완성적인 상태의 온전한 평화 또는 평안을 뜻한다고 하면, 자, 근데 동시에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역설적인 표현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원된 군인이라고 한다면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무장하고 준비되고 훈련이 되어서 나가서 싸워 이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인을 향해 가지고 지금 평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평화와 전쟁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평화로운 전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쟁이 평화로운 겁니까?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지만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할 때 지금 구약의 한 구절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썼습니다. 예언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 가서도 한 번 더 인용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따와서 다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된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진군에 나아갈 때,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갈 때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이가 있으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복음 사회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외쳐야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5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 죽어서 천국을 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어떤 이들이 부르는 천국행 태킷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결단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를 내가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십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내 삶의 내 주인이 되고 살아갔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I can do whatever I want. Me, myself and I was the owner, the captain of my life. But the moment I come to embrace Jesus as my Lord, the lordship has been transferred over to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삶의 주인의 그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감을 뜻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천국에 가는 티켓이라고 말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뜻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전쟁이나 싸움이 없으면 평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의 개념은요, 단순히 전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어둠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오늘도요, 사단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마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지 나 같은 평신도는 해당되지 않아 라는 속임수로 속삭이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둠의 세력과 대항하며 싸우고 나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수도 없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 환난, 핍박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 환난과 핍박이 언제나 다 언젠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핍박 가운데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차고 넘칩니다.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사라져야지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면서도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능히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에 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관계의 화평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의 그 날개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병사로 모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은요, 오늘날처럼 원거리에서 미사를 쏴대고 멀리서 막 저격수 총을 쏘고 막 어디 숨어서 총을 탕탕 쏘면서 언젠가 누가 맞겠지라는 희망과 함께 빵야 빵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고대 전쟁처럼 정말 창과 칼을 들고 내가 직접 진격을 하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두렵고 떨리겠죠.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는요, 그러한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결과는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미 once and for all this victory has been proclaimed in the name of Jesus, and there's only victory in Jesus Christ.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가운데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승리로 결과가 납니다. 패배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승리의 참된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나아가기 위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담대하게 진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의 네 번째 장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방패. 자,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는요, 전신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직사각형의 방패였습니다. 스쿠툼이라고 불리는 방패인데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큽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폴리비오스의 기록을 보면 이 방패의 길이가 약 120에서 140cm 정도 됐고요, 이 폭이 한 60에서 75c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방패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나무판 두 개를 붙여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 두 개 붙인 그 나무판에다가 겉면에는 아주 좋은 천을 씌우고 송아지 가죽을 거기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쇠로 쳤어요. 쇠를 물려놨는데, 이거 물릴 때 양쪽 모서리를 약간 이렇게 안으로 굽어질 수 있도록 원형으로 이렇게 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몸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주면서 날아오는 화살이 있을 때 이 화살이 방패에 그냥 박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형으로 됐어서 화살이 이거를 딱 맞고 옆으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스쿠툼이라는 이 방패입니다. 또한 전쟁을 나갈 때 병사들이 이 방패를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물에다가 방패를 담궜습니다. 왜냐하면 방패의 그 겉표지에 뭐가 돼 있다고요? 좋은 청과 송아지 가죽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청과 가죽을 물에 흠뻑 적셔 놓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요 원거리를 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였냐면 불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날라왔을 때 방패를 막는데 만약에 방패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불화살이 딱 꽂혀가지고요 이게 불로 붙어버리면 나중에는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물에 적셔 있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불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막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지금 이 방패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보면은요 너희는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데 어떤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성도에게 있어서 이 방패는요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했었습니까?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날라오고 있는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면 16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이 전에 설명했던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매는 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가 항전에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또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항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조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주어집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부르죠. 근데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일어납니다. 솔로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파이 솔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정말 주인이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도요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거나 낙심의 회오리가 나를 몰아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능히 지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큰 환난, 큰 고난 가운데 그 한가운데로 통과할 때도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 지금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 믿음이 내 스스로 주어지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요 어떤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불화살이 하나 날라와서 딱 꽂혀버리면 활활 타버려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스스로 갖고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믿음의 방패라고 한다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화론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설을 가지고 이것이 만약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여기면서 믿는 거야말로 엄청난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또는요 다른 타 종교에 있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에 계시는 스님들을 보면 정말 평생을 불공을 쌓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담을 짓고요 나가서 정말 열심히 정말 공을 하죠. 여러분 그런 분들의 믿음을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분들의 믿음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차이가 있어요. 타 종교에는요 아무리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능력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초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날도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나의 기도가 응답이 일어나고요,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악한 자가 공격한다고 해요. 사단의 공격이죠. 근데 이 악한 자의 공격을 불화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원수된 사단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교회들에게 온갖 종류의 죄와 유혹과 시험, 의심, 절망, 거짓 가르침 등등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불화살처럼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괜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단순히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이런 거요 여러분 그냥 우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종종 생겨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셨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셨습니까? 또는 갑자기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하게 느껴지고 또는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야, 예수 믿어봤자 다 소용이 없어, 이건 뭐 믿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러한 육신의 정욕, 유혹이 지벽이 여러분을 쫓아오면서 나를 넘어뜨려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쏘고 있는 불화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 믿음의 방패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신 나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말해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성령의 검인 말씀을 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깨닫게 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나갈 때 나는 비로소 내 믿음의 방패를 지켜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맞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아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내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 여러분 그 약속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게 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내가 그냥 막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어서요 이 불화살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누구를 붙잡는 겁니까?
바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주셨는데, 주님, 이 복음이 바로, 이 평화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된 것이군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군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 주셨군요.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제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힘든 고난이 있지만 결국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보다도 더 큰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당신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나로 인내케 하시고 이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갈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더해 주시고 모든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요, 단순히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의 입술의 고백의 레벨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요, 실제로 내가 믿는 바대로 그대로 행하는 적극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또는 오늘같이 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겨집니다. 내 안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하면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 주 전에 나의 삶 가운데 너무도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업이 망해갑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이 큰 위로로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잊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군요. 주님,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의 사업에, 나의 가정에, 나의 부부관계에, 나의 자녀, 나의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방법대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알고 깨닫고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 어떻습니까?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일터로 나갑니다. 내 사업은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사업체가 휘청휘청거립니다. 언제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낙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명히 주일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약속을 나한테 주시고, 아 그래, 내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 네 그래,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다시 삶을 보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를 했거든요. 내일이면 해가 뜰까, 내일이면 좀 이 안개가 거칠까, 여전히 안개는 짙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내가 잘못 들었나? 아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거지? 아 교회 보니까 저 아무개 집사는 잘 도와주시더만 왜 나는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가겠소,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붙들고 나갈 수 있다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했던 이 말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람나무도 끊겼어요. 밭에 먹을 거 하나 없어요. 양 없어요. 소도 없어요. 다 잃은 상황이에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서 있고 다니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의 가정, 내 남편, 내 사업,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베스트 솔루션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믿기에 주님, 나는 오늘도 열심히 묵묵히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놓으신 이 상황 가운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나는 행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진행해 주실 줄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이렇게 믿고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아직도 넘어지고 힘들고 환경이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요,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마음과 내 손과 발을 지켜내며 행진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전진해 나가는 군인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군이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방패를 들어서 막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영적 전쟁권에 나 혼자 이것을 나 홀로 막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막다가도 나중에 겁에 질려서 포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함께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대상이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로마 군대는요, 각계 전투가 아니었어요. 단체로 유닛으로 다녔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다 불화살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내가 방패를 하면 내가 맞지 않고 가만히 있으나 여러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유닛이 되어가지고 전체가 다 불화살 그 방패를 막고 앞열을 막고 뒷열은요 위에 지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고 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같이 있는 액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들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사단이 쏘는 모든 불화살들을요 우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여러분 영적 전쟁 있을 리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생깁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다가가려고 했는지 사단이 그것을 깨닫고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내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떠한 힘도 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전신갑주를 내가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흘러넘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요, 이미 다 승리가 선포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결말은 우리가 이미도 너무도 잘 압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함께 이 행진을 해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입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 주인 되심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통치권 아래 들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내가 알게 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항시 전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그만큼 영적 전쟁을 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사단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나에게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나의 삶 가운데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한 영혼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죠. 뺏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고 나갈 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번 한 주도 남은 인생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모두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